오늘도 마찬가지로 갈렙에 관련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정말로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유다 지파가 장자가 아니고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에게 먼저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은 분배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장자의 서열이 높을수록 더 귀하고 더 존귀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가 먼저 나와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서열보다 영적인 영향력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는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쏟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다른 11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을 세웠습니다. 매 전쟁마다 앞서 싸웠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했습니다. 다른 11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감히 너희의 공이 적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걸출했던 1세대 지도자인 모세도 죽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발굴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많은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특별한 후계자가 없이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가나안 남은 땅의 전쟁, 여호수아가 분배는 했지만 분배는 여호수아로부터 받았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땅에 대한 전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유다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온 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벤이 먼저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루벤은 싸움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루벤 족속도 싸움을 잘했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아니, 12지파 모두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무슨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지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다 이기는 전쟁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벤 지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유다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도
유다 지파 보고 앞장서라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그 순서는 변함없이 유다입니다. 왜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전쟁에 앞장서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승리를 기반으로 나의 복을 가장 먼저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유다를 편애하십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쟁마다 유다를 앞세웁니다. 르우벤을 앞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앞세웁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을 유다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조건 없이 모든 전쟁마다 유다가 앞장서고 땅을 차지하는 것도 유다가 먼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가는 것은 부담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모두가 전쟁의 승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칼을 들고 적군의 생명을 취할 때 나의 형제가, 나의 자녀가, 내 아버지가 적군의 칼에, 적군의 창에, 적군의 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그 전쟁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기는 전쟁이면 내 형제는 다치지 않고, 내 부모는 다치지 않고, 내 자녀는 다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약속되어진 보장된 승리라면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를 얻고 싶을 겁니다. 전쟁에 제일 앞선다는 것은 그 불안감을 다 떠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강력한 족속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다가 선봉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불안과 부담감을 안고 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소풍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잦은 전쟁에 경험이 있어도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즐겁지만은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매 전쟁마다 제일 앞선에 서서 이 가나안 전쟁의 선두에 서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불안감도 끌어안아야 하고 반드시 전제를 승리로 이루어 남은 지파가 싸우는 전쟁에서도 다른 지파에게 용기를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유다가 패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질 수 없습니다. 패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유다가 붙들고 있는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특권을 주시고 그 지파는 그 특권을 받는 것과 함께 책임을 함께 붙들고 가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영적 전투를 하면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때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첫째인 루벤 지파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 뒤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카운팅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12,000명으로 똑같은데 그 순서가 유다가 계시록에서도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만 제일 앞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치심의 숫자를 셀 때도 유다 지파가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유다의 뒤에 나옵니다.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또 여호수아에서도 전쟁에서는 유다가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14장 6절에서 갈렙이 나오고 15장에서 땅 분배를 하면서 유다가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즉 여호수아서 전반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이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5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었다.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을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었고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라고 말합니다. 주었고 쫓아내었고 쳤다라는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중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정복한 땅을 누가 차지하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내가 얼마만한 분깃을 갖느냐, 내가 기름진 땅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어차피 12지파가 목숨을 걸고 다 치르는 것이고, 이제 기름진 땅을 누가 갖느냐, 그래서 땅 분배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주었다, 쫓아냈다,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얼마만큼 가졌다, 어느 땅을 소유했다, 기름진 땅은 누구의 앞으로 돌아갔다, 이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쫓아내고 밀어냈다. 즉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땅을 받았느냐, 내가 기름진 땅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땅을 갖는 것은 사람의 눈에 기름진 땅을 가지면 내가 잘 살고, 좋은 땅을 받으면 내 후손이 잘 살고, 아주 넓고 양을 키울 수 있고 물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땅을 받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세세토록 잘 살 것이라는 것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산지를 받아도 골짜기를 받아도 너의 먹고 사는 것과 너의 형통함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은 기름진 땅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내 말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느냐가 먼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산지입니다. 산입니다. 산 속에 있는 곳입니다. 넓은 평야도 아닙니다. 먹고 살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 산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어떤 땅인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을 불어받고 그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 갈렙이 전쟁을 먼저 치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 사는 땅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의 주변, 요 산지의 주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네겝입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네게부 사막을 일컫는 겁니다. 즉 그 땅은 사막입니다. 중심의 땅은 산지이고 주변의 땅은 사막입니다. 목초지도 아닙니다. 그 땅을 받는다고 해서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서 쫓아내기만 어렵지 쫓아내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쫓아내기도 어렵고 차지해봐야 짐승을 키우기도 불편하고 그 주변은 사막이라서 농사 짓기도 불편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이 생업의 한 줄기를 차지하는 포도밭을 이루기도 요원한 땅입니다. 차지하기는 어렵고 차지해봐야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렙이 그 불어받은 땅 중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에 있는 성은 이미 정복했습니다. 달려 올라가서 성벽을 쌓고 큰 문을 성문을 두고 그 위에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거인들이 방어하고 있는 성은 이미 갈렙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막 네겝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렙이 자신의 족속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 제일 어려운 데는 정복했고 그 주변 땅이 남았는데 누가 정복할 것이냐. 그때 갈렙의 아우인 그니스의 아들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사막 땅을 정복합니다. 갈렙이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시집 보냅니다.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갈렙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네겝, 즉 사막, 네게부 사막으로 보내오니 그곳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샘을 주십시오. 그때 갈렙이 그 악사에게 그러면 윗샘과 아랫샘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의 샘은 생명줄입니다. 생수입니다. 사막에서의 샘이 없다면 그 땅은 그냥 모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모래 땅인데 그 모래 땅에 끊이지 않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으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 땅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의미가 두 가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갈렙을 통해 유다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립니다. 내가 전쟁의 선봉에 서라. 그리고 그 특권을 누렸으니
땅을 제일 먼저 받아라. 즉 갈렙의 믿음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이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갈렙에게 임했고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가문으로 확대시킵니다. 무엇입니까? 남은 땅을 누구 정복할 것이냐. 즉,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을 내가 이루었고, 나를 이어 누군가 또 이 명령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나누어 가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운니엘이 반응합니다. 첫 번째 사사. 사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사가 있는 날 동안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침범하거나 넘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이 운니엘이 갈렙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말씀을 지킴으로 선언되어졌던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의 약속을 갈렙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시켜 나눕니다. 그리고 운니엘이 악사와 함께 그 복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먼저는 갈렙이 누리고 받았던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을 자신의 가족에게 확대시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전쟁의 의도는 갈렙이 받은 은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의 지파에게. 그래서 그들은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 악사가 시집가면서 갈렙에게 요청하는 것, 그리고 갈렙이 허락하는 셈입니다. 네겝은 네겝부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셈을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꾸어가고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셈이 위아래로 생깁니다. 이 셈이 동서남북으로 이 사막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이 정도로 풀이하면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약속하셨고 갈렙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지파가 하나님의 특권을 나눠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권을 받고 그 특권에 맞추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사막에 샘이 생김으로 그 사막의 땅이 그 샘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제목이 속물과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자랑만 하는 사람, 그것으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란듯이 자랑만 하는 삶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한 단어로 속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통해 사막의 샘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낙타와 약대들이 살 수 있는 곳,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가는 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물의 삶이 아닌 샘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숨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갈렙이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약속과 은혜를 흘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족에게, 너희의 지파에게. 그것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으로 뻗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막과 같은 땅, 그곳에 샘을 통해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고 식물과 나무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막의 샘물과 같은 삶, 속물이 아니라 샘물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앞세우고 유다를 앞세웁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왜 이렇게 특권을 주셨습니까?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라 하시는 것이죠. 이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윗셈과 아랫셈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이고 왜 땅 분배를 잘 하다가 샘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100년 전의 임금이 지금 우리보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의 임금님이 지금 우리보다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의 임금님은 1년 내내 얼음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100년 전의 임금님은 제주도의 귤을 몇 알만 맛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입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혜택을 참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복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나만, 내 것만, 그것은 속물입니다. 우리는 사막의 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속물 인생을 살지 말고 샘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98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 바로 한 살 위의 선배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바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신입생으로 대학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로 집안이 어려워서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1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기말고사까지 보고 학교에서는 다음 주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제적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1학년 2학기 등록을 했고 무사히 1년을 마쳤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저만한 기회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더 좋은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살부터 저에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선배 목사님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한 가지의 열망이 똑같았을 겁니다. 좋은 목사가 되십시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이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게 주셨다면 참 좋은 목사가 안 될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많은 기회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주셨던 기회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됐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많은 기회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할 수 있다. 네가, 우리가 속물처럼 살지 마라. 샘물처럼 살아라. 받은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자랑하기만 하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기만 하지 말아라. 그 속물처럼 살지 마라. 너에게 내가 많은 기회를, 정말 많은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불평하실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들이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사막을 변화시키고 기름지게 하는 출발인 샘물과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샘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물이어도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은 것을 받고 남들처럼만이라도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입니까? TV를 틀어보시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한 주에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연재해로, 한 곳은 홍수로, 한 곳은 너무 뜨거워서, 한 곳은 너무 많이 비가 와서, 한 곳은 그것도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 정말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의 호흡이 지금 이곳에 있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속물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샘물처럼 하나님 사막을 풍요롭게 하는 출발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그 기회를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죠. 뽑으려고 보면 모든 것이 잡초이고 품으려고 보니 모든 것이 꽃이더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뽑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품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으로 보시고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오늘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다 떠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한 뼘이라도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품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도 갈렙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막과 같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람이 살만한 땅, 짐승이 살만한 땅, 나무와 풀이 자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갈렙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한 뼘 한 뼘의 확장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